애굽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죠. 대한민국 같은 단일 민족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없어요. 다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애굽을 통치하게 된 애굽 왕은 다른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왕권을 잡고 있지만 다른 민족이 자신들보다 번성하면 그 민족에게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다수 민족이 되어야 하고 다른 민족은 소수 민족이 되는 정책이 애굽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겨우 70명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도록 어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예외 없이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딸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보호를 받고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 신분으로 왕도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생각해 봐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절대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모세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유력한 애굽 나라 왕위 계승권자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애굽 공주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계급입니다. 모세는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라는 신분을 버립니다. 왕위 계승권자 중에 제1순위라는 행운도 버렸습니다. 스스로 노예 신분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와 같은 모세의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자기도 몰랐잖아요. 공주가 낳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노예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다.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노예로 자청했다.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모세야말로 배신자잖아요. 모세야말로 배신자요. 그때 나온 노래가 배신자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그 배신자인 바로왕 입장에서 배신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자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노예 신분 중에서도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후 그곳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의 학대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자손 번성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번성하니까 학대도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찬송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는 어느 날 이제 호렙산 밑으로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호렙산 기슭에는 드문드문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이 울창한 게 아니고 드문드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떨기 나무도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보니까 여전히 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모조리 타버립니다. 그러면 불도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에 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니까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항상 우리의 대답은 자기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술집에 있습니다. 내가 나이트클럽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박장에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금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을 아침 6시부터 대신방을 갔는데 저녁 10시 반에 이제 마지막 집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 무릎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신방 다니다가 수술했으니 다행이지. 어디 놀러 갔다가 어디 그러다가 이 목사가 수술하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가. 이 무릎이 부러져도 은혜구나. 신방 다니다가 부러졌으니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대답이에요. 여러분의 대답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금폭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빛에 비하면 어둠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로 스스로 자원하고 등장했습니까? 40세지요. 그때는 왕자 신분이에요. 그때는 젊어요. 그때는 명예도 있어요. 그때는 물질도 풍부해요. 조건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넘어졌어요. 모세가 실망하고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80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좀 진즉 부르시지. 왜 이제야 부르실까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도망 나온 땅, 내가 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땅, 내 민족이 학대받고 있는 땅으로 가라. 이제 애굽 나라 바로 왕에게 너를 보낸다. 너는 바로 왕과 싸워야 한다. 바로 왕을 항복시켜야 된다. 그리하여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다. 80세에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된 때는 나이가 40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왕위 계승권 제1순위였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몽땅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고 더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자의 신분도 왕이 계승권의 행운도 다 포기했습니다. 내 민족이 노예니까 나도 노예가 되겠다. 내 민족이 노예니까 나도 노예가 되겠다. 내가 금포교회 목사니까 내가 금포교회 교인들의 눈물이 되겠다. 아픔을 함께 겪겠다. 스스로 노예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분으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저주의 대상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적보다는 방법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그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빠찡코 했어. 빠찡코. 나 라스베가스 갔는데 목사님들이 나보다 해보라 그래서 내가 딱 50달러 했어요. 여기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수십억을 잃었어요. 도박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개인이 말이에요. 거기 도박해가지고 돈 잃은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애환관리법 위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도박하냐 그러니까 건축 헌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건축 헌금. 그런 돈 가지고 건축 헌금하면 안 됩니다. 네. 건축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도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절대절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그 목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노예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하세요. 자기 발견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살다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40세에 어찌어찌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장미꽃 한 다발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장미꽃을 장미꽃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장미꽃이 없기 때문에 장미꽃 앞에서 장미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력을 잃어버린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이분이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 앞에 장미꽃 한 다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미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 장미꽃. 그동안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장미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딸을 낳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꿈에도 소원이 헤어진 딸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머니와 그 딸이 금포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반가울까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습니다. 딸을 보고도 딸인지를 모릅니다. 낳자마자 헤어졌으니까. 내 안에 딸이 없으니 딸이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만을 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호렙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 중에 모세는 무슨 나무를 보았지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왜 모세는 떨기나무가 보였을까요? 모세 안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생각했습니다. 나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관상수는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과실나무는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제목은 자기 몸으로 집을 지어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남을 찌르기만 합니다.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라고 고백했어요. (40세에) 쫓겨다니다가 미디안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80세 꼬부랑 할아버지입니다. 자신이 떨기나무입니다. 나는 떨기나무다 하는 자기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슨 나무인 것 같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가 결혼할 때 말이죠, 되게 남자들은 오 코가 이뻐, 입술이 이뻐, 눈이 이뻐, 그래 결혼합니다. 오 매력적이야, 오 애교덩어리야, 그래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애교덩어리요, 곰탱이에요? 곰탱이입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 오 남성적이야, 오 사나이다워,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남성다워요, 남성 안다워요? 개코나 무슨 남성 안다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혼할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전혀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요. 그러면 이혼할 겁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내 앞에 떨기나무구나. 내가 떨기나무 남편이구나. 내가 남편 앞에 떨기나무구나. 내가 남편 앞에 떨기나무 아내구나. 내가 이 집안에서 땅만 차지하고 내가 남편을 찌르기나 했구나. 내가 아내를 찌르기나 했구나. 상처만 줬구나. 이렇게 자기 발견이 이루어질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과거의 매력을 찾아보려고요? 안 됩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가정의 평화가 오고, 자기를 떨기나무로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떨기나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왜 떨기나무를 봤다 그랬죠? 모세 안에 뭐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아, 내가 떨기나무구나. 이렇게 자기 발견을 이루어지는 순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왜 4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야 부르실까요? 모세가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하니까, 그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렙산 기슭에 있습니다. 풍무동 570의 7번지 금포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호렙산 기슭에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보이십니까? 떨기나무가 보이십니까? 왜 떨기나무가 보이십니까? 내 안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나를 떨기나무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수도 왜 성령의 불이 안 타올라요? 호렙산 기슭에 안 계세요? 무슨 나무가 보여요? 왜요? 내 안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됩니다. 목적보다 방법이 더 귀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발견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발견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침묵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하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